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부르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베스라는 한 개인의 척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야베스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족보가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유독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만 2절에 걸쳐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다른 분들은 그냥 이름 나오고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야베스만 2절에 걸쳐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유다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야베스라는 대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다 자손 하면 떠오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대표 명사가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 한 개인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맞춰서는 안 되고요. 유다 자손 야베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로이 낳은 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를 소개할 때 첫 절은 존귀한 자 그리고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존귀한데 수고로이 낳은 사람이에요. 그게 야베스예요. 존귀한데 수고로이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예요. 존귀한 사람들 있죠?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수고로이 낳았다. 맞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으니까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수고로이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대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성도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야베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복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정복전쟁 중에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지파 사람들 모아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땅을 분배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정복 전쟁에 유다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자손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 장면 속에서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갈렙이 떠오르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과 유다 지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 그 중에 보면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을 이 정복전쟁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매 지파마다 분배하여 땅을 주셨는데 그 지파에 땅을 주실 때 9지파 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총 12지파인데 2지파 반이 빠지잖아요.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 땅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9지파 반이거든요. 그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할 때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지파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분배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분배를 할 때 그때 갈렙이 나서서 말하죠. 오늘 제비뽑기하는 이 방식 속에서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실 때, 그리고 정탐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 땅을 밟았거든요.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 땅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못 간다 하고 절망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경이 표현하죠, 이들은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높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갈렙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는 이 즈음에 갈렙이 제비뽑기를 앞둔 장면 속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 산지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좀 숙고하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서 제비뽑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뽑기 전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먼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비뽑기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의지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방식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오해가 아니면 제비뽑기 방식과 말씀 따라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냐, 아니면 정반대의 방식이냐,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비뽑기 방식은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결혼이 된, 가룟 유다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결혼이 됐잖아요. 그 결혼된 제자를 뽑을 때 선출했던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시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제비뽑기 방식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그건 랜덤의 방식. 뭐예요? 운명에 맡기는 방식. 그렇죠? 제비뽑기 방식은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결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먼저 선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 선 이해를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요청한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이 잘못됐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니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 앞에서 갈렙이야말로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여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지파마다 제비를 뽑는데 그게 무슨 방식이라요? 야, 누구는 운이 좋아서 광야를 평야를 선택하고 농사 잘 짓는 곳을 선택하고, 어떤 분은 운이 나빠서 저 산지 같은 험지를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땅을 각각 지파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제비뽑기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운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의 흐름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예전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석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전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을 생각하면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이 잘못하여 죄를 범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아시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죽고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트 타무트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요. 죽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벳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된 유다 자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구약성경 창세기를 잘 아는 분들은 이건 뭐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시대예요. 그래서 죽고 죽는 시대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은 죽고 죽으리라의 범주와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하여 야베스라는 대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죽고 죽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서 복에 복이 되어지는 시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용어로 쓰면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변곡점.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락 곡선을 긋고 있는데 반등을 이룰 때 그 꼭지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가 뭐라고 했든 변곡점을 그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적 성향, 인권을 유리했던 거 뭐 다 뒤로하고 변곡점을 이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가난과 고난, 어려움의 이 운명론에 찌들어있던 대한민국에 이제 잘 살아보자라는 새로운 변곡점을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귀한 인물이죠. 또 교회 사적으로 볼까요? 변곡점을 그린 인물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요. 이분은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 부흥회, 교회 부흥회 변곡점을 이룬 분이에요.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요. 이런 분은 뭐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 변곡점을 그린 인물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수고로이 존귀한 자이지만 수고로이 낳은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처럼 헤브론 땅, 그들이 받은 산지가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 헤브론 땅의 정복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지역,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아직 정복이 완료되진 않았어요. 정복이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도 목숨 걸고 지금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안악 사람들, 크고 강한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언제 완료, 다 차지가 됐냐면 야베스 때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
금주의 말씀 맨 마저 열왕기상 4장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화롭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에 되어서야 정복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셨던 땅,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야베스 생전에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정복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예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본문의 10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고 해서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나의 구하는 것, 지경을 넓히는 것, 땅을 확장하는 것, 지역을 넓히는 것 이미 확보되고 다 넓혔느냐? 아니에요. 그 정복전쟁이 솔로몬 때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미 분배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야베스는 그 수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정복전쟁 중이고 현실은 높은 성이 있고 거민들이 살고 있는 저 성 정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야말로 험준한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성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걸음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개인의 축복, 한 교회의 부흥,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역사를 뒤집을 만한 변곡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부정과 타락과 여전히 지역감정과 여전히 학연과 참 이번 월드컵 통해서 이 학연이 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판치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님들이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었지 않았지만 힘찬 걸음으로 소망과 믿음 가지고 내딛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안산에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있죠? 동산고등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처음에 동산고등학교가 출연할 때 참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동산고등학교는 뭐 특수고가 아닙니다. 과학고도 아니고 영재고도 아니고 무슨 특수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고등학교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가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영재들을,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물로 세우는 일에 전 교사가, 전 학생들이 또 이사장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향남은 아실 거예요. 이 향남에 가시면 화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화성고등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는 뭐 이게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진학률 1위입니다. 전국에서. 해마다 어쩌다 특별한 한 해에 1등한 게 아니라 해마다 서울대학교 연고대 진학률이 항상 일반고 중에 1등입니다. 남의 얘기라서 놀랍지도 않으시죠?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시흥시에는 이런 고등학교가 없을까? 저는 안산고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 번 아시니까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화성고등학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화성고등학교가 왜 유명한가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고등학교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요. 학교 기숙사. 요즘 시대와 좀 반하죠. 개인주의, 인권이 강해가지고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런 시대가 풍습이고, 요즘에 사교육 얼마나 대단합니까? 좋은 학원 다니는 게 그게 명문대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기숙사 생활한다는 얘기는 거의 사교육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학교 교육에 올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학교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핸드폰 관리입니다. 스마트폰. 요즘 중학교는 어때요? 학교 가면 선생님께 학교에 스마트폰 반납하나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교는 학교에 등교할 때 반납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숙사에서 취침 시간에 스마트폰을 반납합니다. 취침 시간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취침 시간에 왜 스마트폰을 반납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알겠어요. 얘네들이 잠자리 들 때 스마트폰과 함께 잠자리 듭니다. 여기서 검색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볼 것 다 하다가 스르르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그래 봤어요. 뭐 저라고 다 별다르니까 저도 스마트 핸드폰에다 게임 하나 깔아보니까요. 그거 왜 이렇게 재밌지? 화장실에서도 그 게임하고 앉아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교는 결단을 했어요. 물론 과거처럼 무조건 학교령으로, 학교장 명의로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시대는 억지가 통하는 시대 아니니까 1년,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었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대통령, 훌륭한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술, 담배 문화와 잘못된 문화들 엄청나게 침범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인데 이런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개인부터, 우리 자식들에게서부터 시작함이 어떻습니까?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은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서 나왔죠. 고난, 고통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흙수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무기를 들고 저 높은 성읍을 향하여서 저 거인들, 안악자손들을 향해서 힘찬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복전쟁이 본인 생전에 완료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훗날에 손주들 때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흐름이 죽고 죽으리라의 흐름인데 이 더러움과 타락과 잘못된 문화가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더러운 흐름을, 이 죄악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물줄기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은 언제든지 가장 변방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흐름을, 이 죄악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죽고 죽으리라의 이 흐름이
이 더러움의 문화가, 이 죄악의 문화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이 엄습하고 있는데, 이 더러움의 물의 하강 곡선을 반등할 수 있도록 제가 변곡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곡점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가 죄인으로 다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셨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변곡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그 변곡점을 이루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에 항거하여, 이 시대의 흐름에 항거하여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적은 무리지만 카타콤에 들어가는 수모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박해를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서 로마가 항복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있는 나라였나요? 아니죠. 이 땅은 무당이 넘치는 나라였고 불교와 비록 여러 종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허무주의와 그리고 패배주의, 그것이 가득하여서 늘 반도국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대륙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는 일본처럼 섬나라면 해양이라도 진출할 텐데 여기에 끼고 저기에 껴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패배주의.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일본 식민지였지만 복음은 민족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들과 믿는 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셔서 3.1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아직도 독립은 영원하고 멀리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오셔서 이 땅에 독립, 8.15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참상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보다 더 많은 참상을 우리는 겪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통 폐허였습니다. 우리는 원조하는 그 음식, 꿀꿀이 죽이죠. 부대찌개죠. 그런 거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교만하고 조금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그저 고개를 빳빳이 드는 바람에 더러움의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지금 교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의 소망은 복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모습이 믿음의 변곡점을 이루어서 죽고 죽으리라의 이 시대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서 변곡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주무실 때 여러분부터 핸드폰을 좀 멀리 하시고 탭을 멀리 하시고 TV를 좀 끄시고 숙면을 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이거 억지로하면 난리 납니다. 억지로할 시대 아니에요. 자꾸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설득하고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본인들도 알거든요. 본인들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든요. 그 다음 아침날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아시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잠을 못 주무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왜 못 주무십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상한 드라마 보고 또 유튜브 보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잠이 안 오시면 저 유튜브 이틀에서 들어보시면 즐거운 귀에 김윤수 목사 설교가 나옵니다. 그거 한 5분만 들으시면 잠이 잘 오시거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핸드폰을 닫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핸드폰을 끼고 다니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닫고
성경을 여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을 닫고 교과서를 여는 게 능력이라고요. 아멘.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래요. 잘못된 흐름 앞에서는 누군가 깃발을 내걸면서 이건 아닙니다. 왜 죽고 죽으리라의 시대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에 복이 임하시면 이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야베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벗어난다는 게 당장 어려움만 벗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베스의 일생을 연구한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분은 죽을 때까지 전투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산지를 다 차지할 수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 싸움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에게 환난의 날이 그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난은요 겉모습, 육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입니다. 사실 마음의 안정이 진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국의 유대한 신앙인 가운데 왜 강용호 박사가 계시죠? 이분은 그 장님이셨어요. 맹인이셨는데 어릴 적에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은 분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진학하셨죠.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이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이분이 살던 시대는 더 보수적인 시대, 훨씬 더 보수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본인의 책을 제가 보니까 어디 동아리에서도 안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직장에 안 받는 건 둘째치고요. 어디 동아리에서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 끝에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유학을 결정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죠.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의 벼슬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인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강용호 박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죠. 아무도 못 올라갈 산은 없다. 이런 책 아마 과거에 다들 읽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신무사도 잘 졌습니다. 참, 한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짐이 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아드님이 두 분인데 또 한 분은 강용호 박사처럼 미국에서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여러분, 너무 쉬운 단어지만, 영어 단어지만 뜻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Nowhere, now here 라는 단어입니다. Nowhere, now here. 아무 곳에도 실망한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시작이다. 이분의 청년기는 가는 곳마다 안 받아준다. 너는 필요 없다. 실격이다. 쓸모없다. 그의 청년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아무 곳에도 실망한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도 안 되더라.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미 나는 늙었고 병들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들. 과감하게 도전할 때는, 청년기 때는 그래도 과감하게 도전을 할 때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안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도 안 합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고 자식들에게나 어떻게 빚을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Nowhere, now here.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듭니다. 아무 곳에서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도 참 안 되더라, 참 힘들다,
우리의 주변과 상황을 보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변과 상황을 보는 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헤브론 땅이, 저 산지가 아낙 사람들 차지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들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맞지만 죽을 때까지 야베스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언젠가 완료될 수 있다는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문법인데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형처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게 모든 게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실망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심고 우리 자식들을 물 주고 그래서 그 손주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마음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심고 물 주었던 것을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수고로움이 예수님 때 가셔서 완성하게 하셨더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2026년 6월 30일이죠. 30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역주의, 학연주의, 더러움의 문화들, 성적인 문란함들, 여전히 이 땅은 편법과 이런 금수저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영적인 상승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보자고요. 오늘 밤 저와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을 시간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부터 순종하고 시도해 보시면서 함께 가족들이 숙이하셔서 그래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그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간 손잡고 한번 기도하고 불 끄고 자보자. 이 모든 게 합의하에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거룩한 문화가 확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넘쳐나가고 이웃교회 넘쳐나가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정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우리 아이들의 손걸음에서 교과서가 다시 열려진다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성경책이 다시 열려진다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날까지 우리 현실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